사랑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여름만 되면 바로 앞에 계곡이 있고 또 바다가 있어서 수영을 매우 즐겨 했습니다. 저는 형들이랑 친구들이랑 매년 여름에 바다 가고 수영을 굉장히 즐거워했는데요. 저희 동네에 특별히 수심이 3m가 넘는 그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저는 뛰어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겁도 많고 소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놀러 갔는데 친구들이 용기 있게 그곳에 다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를 머뭇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손짓을 하고 있고 또 뛰어내리려고 해서 저도 모르게 풍덩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아마 지금도 뛰라고 하면 못 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또 형들이 저에게 먼저 보여주었고 또 용기를 북돋아줘서 그곳에 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용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살아가면서 시도도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지만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또 그 길에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은 이후에 3일 동안 이 여호수아는 또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3일 동안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는 1절에 보면 아침에 신속하게 그 일을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누구보다 앞서 지시하고 건널 수 있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3일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이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며 그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그 보고대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요단강은 건널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너비도 넓지만 물살이 거칠어서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는 여호수아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기도하고 그 길을 건너가려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3일 동안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이 나오는데요, 오늘 시딤 지역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과 음행한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약이 이루어졌던 그 땅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제약의 땅에서 신속히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오늘 내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심을 듣고 제약의 땅 그 시딤을 벗어나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그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이죠. 제약의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시딤을 떠난 후 3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끌고 가는,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먼저 끌고 가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뒤에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40년을 돌아왔던 그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확신을 얻으니 인도하심의 확신을 얻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명령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길을 걸어갔지만 계속 의심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 땅을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0년을 방황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확신하고 인도자 여호수아를 따라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한 여호수아는 40년 만에 구원자를 믿고 따라갈 때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믿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줄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간의 긴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믿고 두려움 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절망하고 또 세상과 환경을 살아갈 때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극복되지 않으니 세상과 타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두렵고 포기하고 싶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게 되면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앞에 생기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그 7지파도 너무나도 뚫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을 때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일, 바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낸 것입니다. 3절에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말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나를 위해 앞장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는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4절에 이어서 여호수아는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일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내자가 되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호시는 주라는 곡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안내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길을 안내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단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또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 믿고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이끄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옆으로 새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기에 당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을 따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지나보지 못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앞에 서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해 40년간 방황하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백성들의 삶을 뒤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악들을 버리고 나만 보고 따르라고 하시는데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살면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자꾸 죄악의 길로 옆으로 새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합니다. 사랑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길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죄악의 길에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여 우리가 탈선하게 된다면 더 큰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레위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언약궤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5절, 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5절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 성결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이죠. 전투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전쟁을 위한 도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 몸가짐을 먼저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몸가짐을 온전히 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결하지 않게 준비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성결하게 준비될 때, 내가 마음과 몸가짐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황에 맞춰 내 뜻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기이한 일은 지금에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고 따라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사용하는 표현 중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잘 사용했을까요? 바로 주 안에서 벗어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죄악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들어설 때 강물은 갈라졌습니다. 상황과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고려했다면 여호수아는 진작 포기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 믿고 그 길을 걸어갔기에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리고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성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힘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할 수도 있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식으로 내 힘으로 상황들을 해결하다 보면 우리는 제약의 길에 빠질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여호수아를 본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강을 건너는 방법을 실행했다면 아마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한 때 기이한 일, 기적을 경험했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탐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완벽한 축복의 안내자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 역시 이 온전한 믿음 갖추어 하나님의 기이한 일,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